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창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이나 이방 땅 어디를 가시든지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원하기보다 자신들의 문제, 아픔, 어려움을 해결받기 원했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면서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또 혹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지금 이방 땅에 의도적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거라사 광인 한 명을 위해서 이방 땅에 정말 한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는데 이 여인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매달리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만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모멸감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서슴지 않고 개의치 않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외면하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셨지만 예수님의 말 가운데는 그런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녀에게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 뒤에는 나중에라는 말이 따라오죠. 먼저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먼저 식사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동하시고 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자기의 딸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은 눈에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설교였던 에스겔 2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었던,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었던, 더 사랑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판단,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 때로는 부스러기 같고 상에서 떨어진 찌끄러기 같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은혜이고 그 은혜 하나로도 족한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린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 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여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작은 부분이라도 그 작은 은혜가 우리 인생의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